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기독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 기독교는 이 엄습하고 척박한 한반도로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억눌리고 고통받는 여린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신앙의 전파보다는 그때 먼저 선교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열정으로 이 땅의 교육 그리고 의료, 사회 봉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가난한 극동의 작은 나라는 도약적인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열광과 억계를 나란히 할 수는 있었으나 반면에 선교자들의 발자취가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 한반도로 들어온 기독교는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교권화되어 가고 있고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멀어졌고 기독교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기독교가 향후 100년이 지난 후에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크리스천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존경받을 수 있을까를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멀어져서 교회라는 연못 속에서 몸집을 키워 활동력도 영향력도 아무리 큰 소리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도 자신들의 귀에만 들리고 자신들만 만족시켜주는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크리스찬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회가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높이 평가하며 사회의 일반과 지성인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해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9월 27일자 바로 엊그제죠. 저희 합동교단의 소식지인 기독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제107회 저희 합동총회 보고서를 인용 교인 수가 전년 대비 9만 59명 감소한 229만 2745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게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전년도 감소율인 6.8%보다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저희 합동교단의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는 통합 측도 3만 4,005명이 줄었고 고신 측도 12,856명이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기독교계의 난국 현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희망을 전하는 기독교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할 자리에 대신 앉아 교회주의, 교리주의, 교권주의로 신자들을 호도했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각성과 돌이킴 있는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인간의 존엄보다 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 스스로가 다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왜 종교개혁은 외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살려서 우리를 개혁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선 목회자와 지도층 인사들이 새로워져야 하며 다음에는 일반 신도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교인을 대할 때 권위의식을 버리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만 밖에서는 참으로 겸손하며 얌전하고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교인들이 그런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심어줍니다. 신도도 잘못되었고 목회자들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권위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전화는 물론이고 만나기 위해서는 거의 대통령을 만나는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고 누군가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만나지고 결국 만나려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여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작거리로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와인을 기울이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도 좋은 세단을 타거나 명품 양복과 명품 구두도 신고 입지 않으셨습니다. 명품과 고급 차 등은 권위주의자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표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위주의가 사라진 곳에는 선한 질서가 그 공백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의식은 상하의식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의식이 질서의식으로 변화되면 공존과 평등의식이 뒤따라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도 마더 테레사가 숭앙의 대상이 되고 평신도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현실 사회에서 은총과 사랑의 질서로 대신하였고 대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의 예배당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듯 예배당 건축에 열을 올리고 감히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밖에 없던 성전이 도대체 한국에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교회주의를 조심스럽게 경계하는 것은 교회주의에 빠져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도 건설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거나 멀리할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야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논리, 남의 교회야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논리, 남의 교단은 넘어져도 우리 교단은 교세가 아직 크니까 괜찮다라는 논리,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입니까? 성경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말씀 한 줄도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공공성에 대해 여러 번 설교 드린 것도 그런 의미이겠지요. 민족과 국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 용납될 수 있습니까? 사회와 역사의 흐름이 기독교 정신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큰 교회당을 짓고 많은 수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풍부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면 족하다라는 관념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부합될 수 있겠는가 말씀입니다. 교회주의를 탈바꿈하자는 것은 교회를 떠나거나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명히 하며 세계와 인류의 희망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뜻이었던 것이죠. 빛은 암흑을 이겨야 하며 누룩은 밀가루를 빵으로 바꾸는 데 쓰여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으면서 맛까지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죽어가는 하나의 미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주의를 우려하는 것은 편협성과 폐쇄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배제할까 염려되는 까닭이죠. 교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진리는 만인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의 교리를 넘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도 그렇습니다. 신학은 만인이 따를 수 있는 진리의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교권을 위한 자기들 교단만의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없이 넓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독교의 한없이 깊은 진리를 교리라는 좁은 그릇에 담은 것 같은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좀 깨우치고 더 많이 배우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현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과 개성 및 인격의 가치를 높이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인간애와 인간 목적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까닭입니다. 만일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을 수단화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역행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된 공산주의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삶을 포함하면서도 실천에 옮겨질 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신학의 내용은 실천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있어 신앙은 실천을 통해 풍부해지며 그 내용이 신학의 문제로 해명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삶의 실천을 함께 지니는 것입니다. 아는 바가 없으면 불완전한 신앙이 되고 실천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치유하실 때 꼭 세 가지를 이뤄주셨습니다. 질병의 치유, 정신적 위로와 소통, 그리고 안식,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신뢰와 희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모르면서 교리만을 강요했던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모두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람의 육체는 물론 정신과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을 사랑한다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한 인간을 하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귀하고 최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낮추어 보거나 불행으로 이끌며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신앙은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성인과 인도주의자가 종교를 경원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를 찾기 위해서 인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그들은 올바로 여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다시 추스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기도 한 말씀이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결단과 실천으로 다시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개독교와 먹사가 아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